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다들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캐나다 겨울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따뜻해져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이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아픈 청년들은 주님의 은혜로 하루빨리 회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도 아프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어때야 할까요?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모임은 절대로 세속적인 그런 사교 모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은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입술로는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요.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 영접하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주님은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의식을 하던 못하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정말 불현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깜짝 밤중에 이렇게 찾아오듯이 주님은 얼마든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또 찾아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정말 불현듯이 아무런 예고 없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그들의 형제죠 나사로의 집, 베단에 있던 그들 남매들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사실 이미 이들은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주님이 방문을 하셨어도 별로 당황하는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죠. 이 두 자매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방식이 사뭇 달랐습니다. 언니였던 마르다는 주님과 또 주님을 따르는 많은 일행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과 또 다른 일행들. 이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에 힘쓰죠. 여러분, 이 둘 다 분명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매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한 여인의 선택을 더욱 칭찬을 하시죠. 바로 마리아. 이 마리아의 선택을 더 칭찬을 하시고 불평으로 가득했던 마르다를 타일리면서 너도 마리아처럼 해라 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모였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꼭 헤아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항상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당신이 찬양받기를 원하셔서? 혹은 우리가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드리기를 기다리셔서? 물론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에는 이러한 요소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경청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불현듯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온 이유입니다. 주님이 배가 고프셔서 그녀들의 집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하룻밤 묵고 갈 숙소가 필요하셔서 찾으셨을까요? 물론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니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불현듯이 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바르게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말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여기다 한 가지 더 한다면 나누든지 동일한 입장에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거든요. 잘 가르치거나 잘 배우거나 잘 나누거나 무엇을요?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절대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했던 마르다죠. 언니 마르다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절대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단지 주님은 마르다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득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르다를 어떻게 타이르고 설득했는지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자,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에 걸쳐서 부르시죠. 여러분, 두 번에 딱 느낌상 오지 않아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사랑하는 여종아 내 사랑하는 딸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아끼는 마음에 다정하게 먼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그리고 어릴수록 이런 염려 근심으로부터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육아를 이제 한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보면 그래요. 엄마나 아빠가 자기들의 시야 반경에만 있으면 아이들은 모든 염려와 근심 이런 거는 싹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놀아요. 엄마 아빠만 주변에 있으면, 그냥 주변에 있기만 하면.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죠? 전공을 뭘 선택을 해야 될지, 학교 다니면서 학점을 어떻게 또 잘 관리를 해야 될지, 틈틈이 일해야 되는데 알바는 무슨 알바를 하고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될지, 또 이 중간중간에 인턴을 또 찾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고 구할지, 또 졸업 이후에는 취업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학업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뭐 이성관계라든지 또는 다양한 인간관계들, 취미생활들, 그리고 캐나다라는 특성상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여러분 온통 염려하고 근심이 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미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이가 들면은 그런 염려와 근심거리가 줄어들까요? 여러분, 장담하건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더 잘 자리를 잡아가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모님으로부터 덜 의지하고 좀 더 독립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많은 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많은 것들이 정말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어지럽히고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 선택하고 집중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만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와 시간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매 순간 바르게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고 그 선택한 날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걸 잘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모범 학생들의 특징,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을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딱히 머리가 좋지 않아도 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의 특징은 정말 이렇더라고요. 커리큘럼을 잘 분석하고 꼭 필요한 것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 같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더 좋게 효율을 내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원리는 공부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도 우리가 분명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보다 잘한 것이 바로 이 선택과 집중이었던 것이죠. 한 가지를 그녀는 선택했고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녀들의 집을 방문했던 목적이기도 했어요. 주님의 방문의 목적과 그녀의 선택이 일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러니 이 좋은 선택을 한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칭찬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자세, 또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너무나도 벅차게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다 끌어안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먼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것,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선택이고 집중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우리는 우리 키를, 여기서 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인 키도 있고 우리 생명의 연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키, 우리의 생명의 날수를 한치도, 하루도 우리는 더 늘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하면서 나름 건강관리를 잘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현듯이 찾아오는 사고에도 너무나도 취약하죠. 질병에도 너무나도 무방비로 당합니다. 우리 다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한 2주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번 독감 너무 힘들었어요. 코비드도 2번 걸렸는데 코비드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병을 걸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도 한번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 일상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잖아요. 몸이 아프면 의욕도 사라지고 만사가 귀찮아지죠.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 힘도 없고 괴롭기만 합니다. 살 빼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2kg 쭉 빠지더라고요. 뭘 제대로 못 먹으니. 이처럼 우리는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들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정중하게 초대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항상 깨어서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인 저라고 해서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없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려 노력하면 분명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새벽 말씀에도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지만 한편으로 천사들이 수종든다 했거든요. 천사들의 가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시험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염려되고 근심되는 상황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하고.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응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먼저 상의를 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와이프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오래된 것들 있죠. 특별히 이제 같이 신학을 공부한 동기들, 답답한 마음에 동기들하고 가끔 연락을 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내 삶의 멘토라고도 저는 자부하는 부모님께 진지하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생각해주는 분들의 정말 일관된 조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힘쓰십시오. 하는 말씀을 들어요. 동료들로부터도, 아내로부터도, 특별히 우리 부모님으로부터도. 여러분, 교육자인 저는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결국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능하고 또 해낼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가장 좋은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잘 헤아려 보고 이와 씨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헤쳐나갈지, 피해갈지, 무시할지, 없는 듯 치고 넘어가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삶의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지혜를 부여하는 것이죠.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기 힘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치 신부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등불을 환히 켜고서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불현듯 찾아오실 때 우리 삶을 정말로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끌어주신대요. 주님이 직접 우리를 섬겨주신대요. 여러분, 삶의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2주 전에도 배웠죠?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는 이 복의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염려와 근심은 두려움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몸과 마음과 생각이 움츠러들게 만들고 어떠한 선택도 잘 하지 못하게 만들고 당연히 집중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차피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잘 해결하지 못하거나 제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그 결과를 장담하지도 못할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지혜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복된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지혜로 매 순간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복된 일들을 이미 얘기해 놓으셨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 함께